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너무너무 반갑고 또 감사하고 멀리 세종에서 매일 오시고 또 찬양해 주시고 또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운명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그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성전 뜻밖의 사건인데 왜 그러냐면 그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은 성전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전 바깥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거룩한 장소에서 일어난 줄 알았는데 거룩한 장소 바로 바깥에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2절 말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지금 이 사람이 성전 안쪽에 있습니까? 성전 바깥쪽에 있습니까? 성전 바깥쪽에 있습니다. 미문이라는 게 뭐냐면 그 성전이 있으면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서쪽, 남쪽, 동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 미문은 동쪽 문을 바로 미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동쪽이 이제 그쪽 문이 특별히 아름답게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 문이라고도 불렀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부르면서 그 예루살렘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이 동쪽에 있는 이 미문, 아름다운 문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동쪽에 있는 미문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문 바깥에서, 성전 바깥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했던 그 사람에게 운명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전 안쪽이 아니라 성전 바깥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뜻밖의 사건인 이유는 뭐냐면 교회 중진이나 교회 리더들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직 교회의 일원이 되지 못한 교회 구성원의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오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2절 맨 끝에 보면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 사람은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들어다가 그 미문이라는 문 앞에 두고 구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디에도 소속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문 바깥의 사람입니다. 아침이 되면 집 안에서 쫓겨납니다. 집문 밖을 나와서 집 바깥에서 하루 종일 그는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성전 문 앞에 두었지만 평생 성전 문 안쪽으로 들어와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에도 소속이 안 되고 성전 안에 그리스도의 모임에도 소속이 안 되고 그는 평생 거의 40년 동안 문 바깥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에게 그의 운명을 바꾸는,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결국 사람은 무엇을 이루었느냐 보다 누구를 만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만나잖아요. 그럼 둘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나면 위대한 인물로 변화됩니다.
평범한 사람도 위대한 스승을 만나면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기적적인 일은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또한 인생의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모든 자녀들이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다리의 역할, 그 길의 역할, 좁은 문의 그 역할을, 우리와 우리 모든 자녀들이 그 역할을 꼭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 바깥의 사람은 본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대감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번 5절을 볼까요? 5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가 그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부르니까 이렇게 쳐다봅니다. 뭐 동전 몇 입이나 던져주려고 하나? 아니면 빵 몇 조각 나에게 주려고 하나? 그런 생각으로 매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다른 것을 그에게 주고 있죠. 자, 다시 한번 6절 말씀, 우리가 힘있게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인가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동전 몇 입, 빵 몇 조각, 은과 금 부스러기가 있으면 그거라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동전 몇 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동전 몇 입과 빵 부스러기를 얻게 되면 그날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날은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다음날 또 나와서 또 구걸을 해야 되는 그 악순환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불량식품, 사탕 하나, 그것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이에게 불량식품이나 사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결국 사람은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 잘 모르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은 은과 금으로, 동전 몇 입으로, 빵 몇 조각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중세시대의 신학자였던 그 토마스 아퀴나스, 거의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거꾸로 되었다. 우리에겐 비싼 땅과 건물과 시설과 조직과 사람은 있다. 은과 금은 이제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것이 비단 중세 시대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날도 이 말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은 은과 금, 동전 몇 입을 원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그걸 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갖고 싶어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에 주고 싶어 하시는 그것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능력을, 그 복음을 주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꼭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주면 그날의 굶주림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일 또 그 자리에 또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면 그는 구걸하지도 않아도 되는 새로운 운명,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권능이 베풀어 지니까 성전 바깥과 성전 안쪽에서 이제 엄청난 축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제가, 8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 바깥에 있습니까? 아니면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가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권능이 그에게 임하니까 문 바깥의 사람이 이제 문 안쪽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성전 바깥의 사람이었다가 이제 성전 안쪽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구원의 문 바깥에 있다가 이제 구원의 문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들어오면서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다윗이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엄청나게 춤추었던 것처럼 그에게 이제 인생의 축제가, 기쁨의 축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능으로 이제 문 바깥에 있다가 문 안쪽으로, 거의 그가 40살이나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40년 동안 걷지도 못했던 그가 걷게 되고, 몇십 년 동안 구걸했고, 매일 성전에 왔지만 성전 문 안으로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던 그가 이제 구원의 간격, 치유의 간격, 그 새로운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이 기쁨의 축제를 마음껏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요, 동전 몇 립으로 남들보다 은과 금이 조금 더 많아졌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문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구원의 문을, 또 치유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권능이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가 실수할 때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고 약할 때도 있었지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능이 임할 때 정말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이때는 보통 교회에서 아멘을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 이름이 선포될 때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고, 어둠에 사로잡혔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역사를 경험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정말 세상 사람들은 동전 몇 립과 빵을 원하지만 진짜 인생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만남,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뜨거운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가 체험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과 이 결단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크고 작은 기적의 역사, 정말 크고 작은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누군가의 운명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영원한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영광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